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옵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신 그 바울 선생의 그 믿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한 삶을 다 싸우고 이제 자기의 달릴 것을 다 달리셨다 하시는 그 바도 사울 선생의 그 마지막 그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이 또한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마귀와 저희들이 싸워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희들이 힘차게 맹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당신께 영광을 돌릴 것임 오실 뿐이며 이제 저희들이 다시 이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희 인간들이 되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주님이시여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깨서 깰 때나 언제나 참으로 당신의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저희들이 찾아서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이 사명을 당신께서 이 교회에 주시옵고 이 교회를 수고하시는 우리 황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저희가 기다리는 이제 교회 건물도 생겨서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노래로 찬양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그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의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모든 당신을 믿는 성도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만하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같이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시간은 가고 저희들이 마지막 이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갖는 이 집회 마지막 집회를 저희들이 갖는 이 순간 이제 당신께서 더욱 그 목사님에게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이 같이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다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목사님은 가실 곳이 많사옵나이다. 이제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제 믿지 않는 형제를 하나님 앞에 이끌고 나오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제 지혜와 총명을 더욱 주시오며 강철과 같은 건강한 몸을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끝까지 전할 때까지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nom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끊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제단에 헌금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길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다시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오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배우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같고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여 싸우고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을 전하고 이 사랑을 운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온 세상은 사랑이 없어서 허덕이며 사랑을 찾고 구하는 이웃이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더 풍성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사랑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 저녁 저희들에게 마지막 순서로서 지상의 은혜를 말씀해 주실 때 한 분도 빼지 마시고 한마디도 빠지 않게 여러분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대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을 제가 읽을 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거기에 더욱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어갈 제일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도 역시 13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믿는 이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그 뜻은 그 중에도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읽을 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 표준을 구약시대보다 더 높이 두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상기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알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읽을 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사도 요한의 말씀을 또한
들으십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기에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대자연을 지으셨습니다. 산천초목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을 삶의 법칙으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에 이 세상에 와서 그 어린 핏덩어리가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기독교 선명회 현 총재로 수고하시는 문희암 박사에게 이런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월남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선명회에서 월남에 가서 많은 고아 사업, 교육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야, 사이곤을 중심해서 특별히 여러 도시를 중심해서 많은 버림받는 어린애기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모두 와서 영아원을 시작하고 점점 육아원을 또 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도 각도 학교도 세웠습니다. 저희가 한 번은 영아원에 들어가 보니 큰 방에 그저 어린 아기가 가득 적은 바구니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어린 아기들이 모두 팔을 이렇게 가슴에 대고 두 다리도 역시 배에다 대고 다시 말하면 오그라뜨리고 이렇게 바구니에 누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하다. 그 다음 방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 방에 가보니 같은 어린이들이라도 거기는 그 애기들이 팔도 펴고 다리도 펴고 평안히 누웠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 담당 의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무슨 이유로 이방에 있는 애들은 저렇게 팔과 다리를 오그러뜨리고 있어. 그 의사가 웃으면 말이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나 이 버림받은 아이들이 가재병원에 들어올 때는 대체로 다 저런 모습이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들어와서 여기 간호하는 그 보모들이 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쓸어주고 우유를 먹여주고 뽀뽀를 해주고, 다시 말하면 사랑을 베풀면 한 두어서너 주일 지난 다음에는 이 아이들이 팔을 펴고 다리를 펴고 평안히 누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나서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없으면 아니 될 것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인간의 삶의 법칙입니다. 이 아이들이 점점 클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사실 가정생활의 법칙은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가정이 본래 이루어졌고 계속되는 가정생활에 사랑이 떠나면 그 가정은 가정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큰 문제로 대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불량소년, 소녀의 문제입니다. 이런 이들이 대체로 어떤 데서 오는가? 이 애들이 자라날 때 먹지를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지를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때에 육신은 장성하지만 그 마음은 구김이 갑니다. 마음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불화한 가정에서, 파탄되는 가정에서, 부모가 아주 세상을 떠나서 고아로 자랄 때 이런 이들 가운데서 불량 소년, 소녀가 제일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자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 사랑은 삶의 법칙입니다. 신앙생활도 사랑을 떠나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북에 있을 때 신의주에 처음으로 30대에 전도사로 어떤 교회에 갔습니다. 제2교회. 거기서 한 1년 남아있다가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떤 3일 저녁인데 그때 그 각산이라고 하는 고대 있는 각산교회에서 오래 심부를 하다가 몇 해 전에 은퇴한 김진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혹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상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분이 잠깐 보일이 있어서 신의주에 왔다가 제가 보는 제2교회에 3일 저녁에 들렸습니다. 저는 그분을 처음 만나지만은 그분의 이름은 오래전부터 많이 들은 가닥으로 이렇게 모처럼 오셨는데, 그래서
3일 기도에 잠깐 성경 보시고 아무 말씀이나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기쁘게 허락하고 그날 저녁에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잊어버려 모르겠어요. 지금. 그 후에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차를 마시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자기의 경험을 한두 가지 얘기해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기가 젊어서 그때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로 장립받기 위해서 그 평북노회에서 그 선천에서 모였습니다. 평북노회에서 그 목사 시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목사를 시치하는 법이 그저 이 신학한 젊은 사람을 노회 강대에다 갖다 세워놓고 그 노회 회원이 마음대로 어떤 문제나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 대답을 해야 그 다 듣어보고는 그래서 노회 회원이 마지막에 그 장립할 만하니 장립시킵시다. 이렇게 가결이 돼야 목사 장립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자기 친구 두 사람이 그때 이제 이렇게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뭐 이런 목사님이 이런 문제, 저런 장로님은 저런 문제 여러 가지로 묻습니다. 또 그 두 분은 할 수 있는 대로 아는 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30분 동안쯤 이제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1시간이 거의 돼 가는데 그저 자기 딴은 내가 무던히 대답했다. 아마 됨직하다.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무렵에 거기 오래 선교사로 나와 있던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저 여러 노회 회원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이 아직까지 목사로 장립받을 만한 준비는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선교사의 발언권이 아주 강하던 때인데 이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노회 공기가 휙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노회원 그저 회장 샀더니 한 기간 보루하기를 동의합니다. 대성합니다. 가문 이해하시오. 말하자면 한 기간 보루한다는 말은 노회를 6달 후에 다시 맺는데 6달 동안 보루겠다. 그러니까 그만 목사 되기 위해서 시험 받다가 납치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 그 자리에 자기 가족들도 다 앉았고 친구들도 다 앉아서 이번 노회 우리 장립받는 걸 보기 위해서 왔다 했는데 그 마음이 평안할 위치가 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날 저녁에 자려고 하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랍니다. 그 선교사가 무슨 까닭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대단히 불안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 거 아니? 저 선교사가 나하고 무슨 사적으로 사염이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또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저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사염에 의지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아무래도 필연 아마 내가 아직까지도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한 까닭으로 저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양해가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평안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날 저녁에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낮에쯤 돼서 선천 거리를 나가다가 자기하고 함께 그 시험 받던 친구
그 신학생을 거리에서 만났다. 만났는데 그래서 이분 첫 만나도 하는 말이 그 선교사 그놈, 그놈 때문에 우리가 낙제했구만. 그때까지 뭐 성이 노발대발해서 성이 풀리질 않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럴 게 아니다. 그이가 무슨 사염이 있어 그랬기에 아무래도 교회 중심으로 여기 나와서 선교만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이 그런 말하면 우리 자격이 부족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도 듣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10달을 지내다가 그 후에 다시 시출을 받고 두 사람이 같이 목사가 됐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 이 친구는 목사가 된 뱀에도 언제든지 그 선교사님 얘기 나오게 되면 그놈 그저 언제나 앙심을 돈드립니다. 그러더니 이거 보세요. 누구랑은 저한테 얘기 안 해요. 그 후 사는 만인가 이분은 교회를 못 보게 되더라. 또 그 후에 신앙도 타락돼요. 저는 오래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나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간단한 이 얘기가 무슨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사랑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그냥 오래 품고 있으면, 원한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떠납니다. 왜? 성령은 사랑이요. 은혜가 떠납니다.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 계속되지 못합니다. 사랑은 신앙생활의 법칙이에요. 사실은 나라도 잘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의 법칙도 사랑입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제 마음에 퍽 섭섭한 이 얘기를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바로 지난 여름에 어떤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설악산 구경을 한 번 갔습니다. 거기에 높은 봉우리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래 그 친구들 몇 사람과 같이 케이블카를 타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젊은 사람도 미리 많이 와 있고, 근 50쯤 된 여자가 역시 거기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그 교자 홀로 참 고독하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누구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하고 같이 온 사람도 없고, 한국말도 모르고. 자, 이 여자가 같이도 안 오고 말도 모르고 어떻게 여기로 왔을까? 일변 좀 불쌍히 여기는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더 높은 봉우리로 걸어 올라가지만은 난 거기에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다가 너무 위험했어. 올라 못 가고 거기 앉았는데 이 여자와 주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차를 나누면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나 했더니 미국에서 온 건 아니고 서서뿐이에요. 서서에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하는 분인데 자기 친구 네 사람과 같이 우리 이번에 그 여름에 여행을 왔다고 합니다. 홍콩과 일본과 한국을 가서 구경을 하자. 이 5분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홍콩 와서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와서 한 2주간 지내면서 또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온 지 한 열흘 좀 남짓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 하다가 그저 묻지 않는 말을 그런데 자기 혼자 오게 된 얘기도 해요. 자기는 참 서서서 왔는데 그래서 한 열흘 다 이제 부산과 뭐 대전과 대구가 다 구경하고 지금 서울에 왔는데 설악산 구경을 자기는 말을 듣고 꼭 갈 마음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다. 다 떨어지고 그러나 자기는 이거 한국에 와서 제일 아름답다는 설악산 뭐 구경 못하고 가셔 될 수가 있나. 그리고 혼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무슨 말 하는 거 아니. 제가 여기 와서 가만 보니까 그저 한국 분들은 신경이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한 10여일쯤 그저 지내왔는데 거리에 다니다가 싸움하는 걸 6번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서 2주간 있는 동안에 싸움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참 쓴 얘기지만은 우리 한국 민족으로서는 깊이 들을 말. 사랑은 사회생활의 법칙입니다. 사실 사랑이 곧 사는 것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기에 삽니다. 사랑을 한 번도 받아도 못 보고 사랑을 해보지도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국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살인 사건, 김대중 사건,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예요. 17사람인가 무참하게 죽인 살인범. 그분에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중심으로 전도한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가 지금 사형을 집행당했는데 예수 믿고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이분을 꼭 구원하려고 몇 분이 참 간절히 권면하고 기도하고 친절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분 하는 말이 난 이 세상에 나서 지금까지 누구 한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게 없다. 또 내가 사실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해 본 일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처음으로 사랑을 시험합니다.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이 김대중처럼 흉악범으로 더 흉악해지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포자기해서 사살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법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삶의 법칙을 자기 자신인 사랑을 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 삶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오늘 저녁에도 자고 내일 아침도 일어나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 사랑을 떠나 삶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에요? 제가 첫날 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거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랑이 무엇이라고 15가지로 분석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러 번 읽은 줄 알지만은 제가 한 번 더 읽을 때 자세히 들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별거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나타납니까?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의 밭이나 악한 사람의 밭이나 같이 햇빛과 비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 자들에게도 오래 참습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 한 번 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온 세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었다고 하면 아마 나 같은 사람 3시간이 채 못 가서 이런 악한 놈의 세상 때려 부서질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형제 간에도 오래 참고, 분한 것도 참고, 손해 끼친 것도 참고, 괴로운 것도 참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적극적으로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물론 무례 행치 아니합니다. 7절 다시 한번 들어보시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은혜가 사랑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이 지상의 은혜를 때론 미스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 지상의 은혜를 꼭 받도록 힘을 써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좀 더 북돋워 볼까?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첫째는 이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세계이며 지상의 은혜인 것을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때로는 이 사랑이 지상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지상의 은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어떤 목사는 매일 한 번씩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무슨 일을 시작하라 권면한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싸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기독교의 진리는 사랑을 떠나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요, 하나님은
또한 사랑을 떠나 진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령 받는다고 하는 말은 사랑의 영을 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소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리스도는 사랑의 화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니까 함부로 싸울 수 없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상징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의 죄를 대신지고 만민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랑의 빛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대하게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을 하오.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무엇을 배우는데 얻는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의 생활도 좀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나 가만 보니까 여기 이제 악기를 가지고 와서 이 예배를 돕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피아노 잘하는 피아니스트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악기를 배우려면 원리만 들여가지고는 도저히 못 봅니다.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랑 좀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어떤 남아하는 노인이 80 노인이 한 번은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의사에 갔다고 합니다. 의사가 다 진단을 해보더니 감탄을 하면서 나이 그렇게 많으신데 뭐 병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의사가 그 노인에게 건강의 비결을 묻습니다. 이렇게 80이 지나도 이렇게 건강한데 노인님께서 특별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특별히 힘쓰는 뭐 비결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노인 하는 말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뭐 비결 별로 없어요. 그래도 뭐 좀 있겠지요. 특별히 힘쓰는 건 뭐 있어요? 다시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글쎄요, 그저 산보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의사 말이 그래요, 산보를 많이 해서요. 그 어떻게 산보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시간을 꼭 정해서 그렇게 산보를 했습니까? 그 노인 하는 말이 뭐 그런 건 꼭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결혼을 좀 누추했는데요. 30이 좀 지나서 했는데요. 역시 나하고 널널이 비슷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이게 뭐 늦게 결혼해가지고 남이 듣는 말은 늦게 결혼하면 그 가슴이 화평하지 못하다 이런 말도 듣고 해서
자, 이거 우리가 이거 꼭 이 늦은 총각 처녀로 결혼해가지고 꼭 화평한 가정을 꼭 유지해야 되겠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그 새로 결혼한 신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실수 많이 하는데 혹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를 해서 우리 둘 가운데 실수를 해서 그저 만일 내가 먼저 소인하면 당신은 대답하지 말고 얼른 그 주방으로 들어갔어. 그저 음식을 하든지 그릇을 닦든지 주방을 잘 안 들어갔어. 그리는 대신에 만일 당신이 먼저 소인하면 난 그저 대답 안 하고 얼른 문을 열고 나가서 산보나 하리다. 그런데 이놈이 하는 말이 참 내가 결혼 생활을 지금 돌아보면 40여 년이나 했는데 내 가정이 참 화평하고 지금까지 단락한 가정인데 그 대신 산보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싸움하는 걸 연습합니다. 그러지 말고 사랑을 연습해. 참아보세요. 나에게 불친절하는 이에게 대해서도 친절히 해보세요. 예. 시기하지 않도록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일어나요. 시기한 마음이 일어나면 곧 억제해보세요.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평하면 모든 일이 이룹니다. 교화만사성입니다. 교회가 화평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입으로 합니다. 예수 믿습시다. 예배당에 갑시다. 입으로 합니다. 그 있어야지. 그러나 둘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입니다. 깨끗한 생활. 생활로 역시 전도합니다. 그러나 셋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교회 안에 성도의 화평한 생활입니다. 교회가 200명이 모이든지 300명이 모이든지 비사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고 견디며 친절히 해서 언제나 그 교회 척 들어가면 화평한 분위기가 충만하게 되면 자연히 그런 교회는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마치 봄동산에 아름다운 꽃이 어울려 피면 향기가 가득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볼과 나비는 자연히 날아듭니다. 왜? 이 세상은 쓸쓸한 세상, 이 세상은 고독한 세상, 이 세상은 냉랭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가운데로 들어오면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상부상조합니다.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합니다. 이러한 교회 자연 많은 사람이 모여들립니다. 사랑으로서 교회도 부흥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 사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들 잘 아니까 우리 한국 지금 교회 형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크게 열었어요. 뭐 군대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학원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감옥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지금 경찰서에서도 경목이라고 있어가지고 늘 전도할 수 있고 어디나 자기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압니까? 하나는 사이비 종교.
뭐 통일교니 전도관이니 뭘 해가지고 사이비 종교 여호와의 증인이니 이래 가지고서는 좋지 못한 이미지를 우리 사회에 던져줍니다. 특별히 지식계급에 기독교가 저렇다 오해하고 사이비 종교 전도를 당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압니까? 교회의 불화합니다. 화평치 못했어. 서로 사랑하지 못했어. 그래서 사회에 좋지 못한 이미지를 줍니다. 내들이 어떤 곳에 새마을운동이 잘 되어갑니다. 모든 시설을 잘합니다. 모범적 농촌이 되어갑니다. 어떤 분이 그 새마을 지도자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새마을운동도 잘하고 하는데 여기 교회가 있어서 여기 사람들이 다 참 새마을 정신으로 중심으로 생활이 변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게 되면 얼마나 좋으냐. 여기다 교회를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새마을 지도자 하는 말이 저도 사실 그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대장로인가 어디 좀 큰 교회나 큰 교회인데 말할 마음 없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싸움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 농촌이 화평한데 그 교회 세웠다가 싸움 나면 어디 가겠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 열심으로 부르는 은혜 받았습니다. 모이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바치는 헌금의 은혜도 받은 줄 압니다. 전도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은혜까지, 이 지상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결함이 아닌가, 있지 아니한가. 은혜까지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종종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요. 자연히 외국에 나가서 우리의 교포의 이미지가 어떠하다 하는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제가 작년에 테헤란을 갔는데 그 테헤란에 지금 여러분 아주 아랍 여러 나라에 우리 한국 그 청년들과 그 실업가들과 여러분이 기술자들이 가서 많은 활동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우리 한국 교포의 이미지가 어떠한가 제가 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란 사람들이 한국 사람 하면 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 사람이 부지런하고 한국 사람은 정직하고 한국 사람은 열심히 일한다. 그 이란 사람들은 낮에 한 잠씩 늘 잡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보니까 낮에도 자지 않다. 또 밤에도 아마 일을 한 모양. 한국 사람들은 밤에도 자지 않고 일하더라. 그런 말 들을 때 참 얼마나 흐뭇했는지 알 수 없어요. 참 그 이미지가 좋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옵니다. 제가 바로 이 대전에 디트로이트 한번 갔습니다. 가보니 거기 교회는 아마 한 100명 될까 자그마한 교회인데 내 들으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교인 가운데 거의 5할인가 6할이 의사라고 그래. 의사가 그렇게 많아. 장로가 12분인가 되는데 8분이 의사란 말이야. 또 다른 분들은 대체로 귀에 죽지 않으면 기술자예요. 이렇게 참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고 아마 이렇게 참 지적 수준이 높은 교회는 아마 세계에 드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디트로이트 근방에 가서 들으니까니
아이 들어올 사람들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그때 언론 하는 말이 당신이 의사인가? 그렇게 묻고 의사 아니라고 하면 대학교 교수인가? 이렇게 묻는다. 이미지가 그렇게 가요. 참 이런 말 들을 때에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때도 더 있습니다. 제가 벌써 오래전에 시애틀 타코마 비행장에 내려서 시애틀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큰 버스를, 에어 컴퍼니의 버스를 탔습니다. 그때 해방 직후인데 그때 뭐 그렇게 사람이 한국 사람이 별로 미국에 많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버스를 제가 탔는데 바로 제 옆에 어떤 동양 사람이 앉아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 한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사관 말을 붙여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하와이 산다. 하와이에서 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보고 누군가 물어봐요. 그래서 난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저 됐던 하는 말이 우리 하와이에도 한국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꾸 싸움만 합니다. 어떻게 제 마음이 섭섭했는지. 뭐 그러나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런 소문을 저도 좀 들었거든요. 사회생활의 법칙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첫째 요소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둘째 요소는 온유한 것입니다. 셋째 요소는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오래 우리가 좀 더 참을 줄 알고, 좀 더 친절히 할 줄 알고, 좀 더 시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생활 좀 더 평화로워집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베델 근처에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양과 소도 많아졌고, 그때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 때인데 자기 조카 롯에 속하는 양과 소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가축은 많아졌는데 이 가축을 먹일 만한 풀밭이 아마 적던 모양.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목장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기 롯을 불러왔어요.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싸우지 말자. 그때 무슨 말 했는지 압니까? 우리는 서로 고륙이야, 고륙. 고륙끼리 어떻게 싸움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그거 뭔지 압니까? 이 근방에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 브리스 사람들이 살아.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 고륙이 서로 싸워서 되겠느냐? 우리 한국의 교포들이 외국에 나와서 살 때에 왜 꼭 화평한 사회를 이루도록 힘써야 하겠느냐? 우리는 서로 교포들이 그뿐만 아닙니다. 한국 사람 아닌 다른 민족이 사방에 둘러서 우리를 어떻게 사는가 들여다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좀 더 피차에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평화로운 생활을 하여야 되겠느냐? 우리는 혈통으로뿐만 아니고 신령한 의미에서도 고륙입니다. 한 그릇이도 보혈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한 영적으로 고륙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유 더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저주하고 애편이라고 하는 공산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은혜 많이 받은 것 감사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늘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은혜 후에 지상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좀 더 우리가 피차에 참을 줄 알고 친절히 할 줄 알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어떻든지 화평한 교회를 이루면 과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통해서 이런 화평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뿐 아니고 전 아시아, 전 제3세기에 많은 인류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경륜이 이루어질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지상의 은혜, 이 은혜 위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주님의 새 계명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줄 사랑 모든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되 사랑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 하나님, 이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 가장 큰 것, 지상의 은혜를 오늘 우리 흩어지기 전에, 이 성전을 떠나지기 전에 우리 각 사람 마음속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화신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
크리스찬이올시다. 그러나 이번 성회에 여러분이 한 3일 동안 참석하셔서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고 내가 이미 예수를 믿지만은 오늘부터 정말 새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 나도 그대로 한번 가르치신 대로 행하고 싶습니다 하고 결심하시는 분들 지금 좀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번 전도회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결심을 쓰는 분이 많이 계신데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서로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오셨습니다. 다 각 교회에 돌아가셔서 우리 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열매를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내일 모레 아침 여기를 떠나셔서 뉴욕에 가셨다가 또 뉴욕에서 주일을 지내시고 그 다음 주일은 필라델피아에서 여러 교회가 전부 연합해서 노회가 연합해서 모이고 지금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에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세상의 은혜 사랑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교포교회와 사회 위에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